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제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가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이제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감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그안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죄를 져서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12방백을 허락을 하시고 이스마엘 자손도 굉장히 큰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베푸시기 원합니다. 물론 믿는 자를 위해서 안 믿는 자에게도 베푸시는 겁니다. 만약에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들을 제공하시고 안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면은 안 믿는 자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강도짓을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중심으로 보호하시면서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안 믿는 자들은 굉장히 재물욕이라든지 물질욕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거에만 집중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지 못하게 하려고 재물을 왕창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나 받고 그거에만 집중하게 하려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눈에는 아주 약올라 죽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는 자고 저 사람은 안 믿는 자인데 왜 저 사람은 많이 받았을까요? 왜 저는 그만큼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모릅니다. 좀 넓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나 그리고 저 사람 생각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다스리며 지키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것을 베푸시고 감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름도 아시기 때문에 하가라 네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느냐라든지 모든 것들을 해주시지만 안 믿는 자들에 대한 것이 그 정도라면 믿는 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17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는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저것을 주겠다 물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에게는 그냥 내가 이것을 줄게 그거에 만족하며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긴 할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립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은 당연하고 더 크게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신 것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네가 할례를 받아서 그 표징을 삼아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들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안 믿는 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짧게 말하면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물질을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도 물질을 주실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 뭐 안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햇빛과 그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믿는 자들도 그걸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영원한 언약도 받았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믿는 자로서 안 믿는 자들과의 상황, 관계, 아니면 우리의 역할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18장에서 나옵니다. 안 믿는 자들을 대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과의 언약의 관계. 그러면은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한테 일종의 거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쭉 이어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벌할 때, 진멸할 때 믿음이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단 하나, 우리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늦어지거나 멈춰지거나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는 비밀로 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멸망당한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 말을 하십니다. 노아에게도 그러셨고 내가 너에게는 말해주겠다. 이제 세상이 멸망당한다. 너와 너의 가족들은 살아나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간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멈추게 하는 거죠. 모세에게도 너는 여기를 떠나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면서 멈추게 하는 게 믿는 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믿는 자의 부르짖음.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조카 롯이 저기에 있어요.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내 가족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자식이, 내 삼촌이,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아직 안 믿어요. 하나님은 아직은 안 됩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짧게 말해서 전도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 미리 다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고 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 안 하기로 작정했으면 누가 그것을 멈추게 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뭐하러 전도합니까?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그가 구원받아야 돼요. 라면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쏟아서 그 사람을 구원코자 하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의 분노를 미루십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가면은 베드로 서신서에서 예수께서 늦게 오신다고 너네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랑 똑같은 겁니다. 노아가 엉적거리면서 늦게 방주를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고 모세가 아직은 안 되죠 하면서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하고 미뤘던 것이랑 똑같고 요나가 회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무려 120년에서 150년을 멈추게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진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 자기 자녀가 부르짖는 것, 아버지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분노를 쏟으시면 안 돼요 라는 그 기도를 못 이기는 척 받아주십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져주시길 원합니다. 못 이기는 척, 어쩔 수 없는 척, 그냥 그래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미루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멸망이 미뤄진 것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이 잘 안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동이 텄는데도 안 나가니까 천사가 너가 안 나가면 우리가 심판을 내리지 못해. 그러면서 아예 손목을 붙잡고 끌어내서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뤄진 건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함께 균등히 멸망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내가 믿어서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해진 겁니다. 내 믿음이 대단히 고상해서 나를 구원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의로 쳐줬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래서 의인이 된 우리가 악인과 다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믿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오히려 더 받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뭐가 다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그건 좋은데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확하게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균등한 것은 불가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악인과 함께 죽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소멸시킬 때, 이 땅에 불심판을 임하게 하실 때 의인이 거기에 껴서 죽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소자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빼놓는 거 없습니다. 실수 없습니다. 잘못되는 거 없고 잘못 계산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의인으로 여겨진 자들입니다. 물론 내가 의인은 아니죠. 죄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좀 깊게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짧게 얘기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의 자녀 삼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너도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거는 민수기를 보면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는 후회함이 없어. 잘못 고른 거 아니야.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다. 후회함이 없다. 아, 네가 지금 전체를 봐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더러운 부분을 보면은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져준 자, 우리들이죠. 자녀된 자들. 그 더러운 부분을 보면은 네가 욕하리라면서 진 끝을 보여줍니다. 진 끝에는 뭔가 더러운 것들, 문둥병 걸린 자들, 그리고 병자들, 진 밖에 쫓겨난 자들, 온갖 오물들과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죄진 자들이 쫓겨나고 진 밖에 나갈지라. 그래서 진 밖에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던 발람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안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뭐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부분밖에 남지 않아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잊으신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를 거론 안 하는 겁니다. 악인들에게는 그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서운 눈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다 적발하시고 죄진대로 받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잠깐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셔서 자기의 눈이 어두워지셔서 우리의 죄악을 안 보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있을 때 롯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먹이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오죠. 노인부터 애들까지 다 와서 문을 열어라. 우리가 그와 동침하겠다.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하겠다라면서 내놔라 그랬더니 롯이 문 밖으로 나와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온 손님이니까 그러지 마소서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되게 이상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게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딸들이 있음에 그들을 너네가 함부로 해도 되는데 내게 온 손님은 건드리지 말라. 이게 과연 아빠로서 할 소리인가? 제가 아빠라서 이게 과연 의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 롯이 그렇게 하면서 천사들을 보호했을 때 사람들이 너 외국인 출신 아니냐? 우리 동네 와가지고 살고 있는 이방인 주제에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조카 롯 덕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받아 온 자들입니다. 끌려가다가 오히려 롯 덕에 살아왔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가 왜 그러냐 하면서 우리가 너를 더 헤아리라 그랬을 때 그 천사들이 문을 열어가지고 롯을 끌어당기고 문을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문을 못 찾게 만듭니다. 장님이 된 게 아닙니다. 장님이 되면은 놀라겠죠. 근데 계속해서 문을 찾았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아주 자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못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찾다가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을 가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8명의 병사가 그를 지키고 있었는데 둘씩 짝을 져서 벽을 지키고 있으니까 베드로 옆에 2명 그리고 문마다 2명씩 해서 총 3개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발로 차면서 이게 진짜 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세게 찬 건데 그래서 차면서 일어나라. 빨리 너는 허리띠를 동이고 나가자 그러면서 나갈 때 베드로는 그게 꿈인 줄 알고 그냥 조심 안 하고 그냥 덜레덜레 걸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베드로가 그냥 걸어 나가는 거를
새 관문을 지나가는 거를 아무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크게 소동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고요. 자기 목숨이 걸렸는데 졸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들 몰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다들 놀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워서 안 보게 하는 것을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이것을 심지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실 때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이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니,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듣고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봐도 못 보게 하고 들어도 못 듣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게 하나님이 가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실 때, 그리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큰 구별을 두실 때 사용하는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혹은 보이지 않게 하고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안 보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저주스러운 입의 말들을 안 들으시면서 오직 우리의 사랑스러운 모습만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제 자식이 아빠 고마워요 그 말을 100번 한 것보다 아빠는 왜 그래 그 한마디가 이게 자다가도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저에 대해서 원망했던 소리가 안 잊혀져서, 한마디가 안 잊혀져서 마음이 속상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뻐했던, 아버지를 찬양했던,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소리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려고 했던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하시고 그러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나만 졸졸졸 따라다녔던 때를 내가 기억한다. 그 소년 때의 사랑을, 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너의 소년 때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첫사랑을 버렸느니라라는 게, 그 첫사랑이 도대체 뭐냐? 첫사랑은 성경에 그 구절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서에 그 구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 거냐면은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자기를 졸졸졸 쫓아오는 것을 첫사랑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1세대들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원망만 했지.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유일한 것은 그때 네가 나를 의지하고 쫓아다니면서 나를 사랑했었지라고,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라서 그렇습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의 차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인가의 차이입니다. 악인들이 죽는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함께 죽는 것이 가합니까? 안 되지. 45명이면요? 그래도 안 되지. 40명이면요? 안 되지. 30명이면요? 참으리라. 20명이면요? 내가 참을 거야. 10명이면요? 참을 거야. 근데 우리가 알지만 10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이 다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롯이 의인이라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롯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슬퍼할까봐 일단은 구원하신 건지 여러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이끌어 나옴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줘서 그랬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함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영적인 구원이나 영원한 구원 말고 상황에서의 구원을 하나님이 안 믿는 자에게도 이루실 수 있는가? 우리를 생각하사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가 죄악에 찌들고 하나님께서 버려마땅한 나라가 될지라도 믿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뒤로 미루십니다. 그게 나일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노할 생각이 없고 사랑할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를 인해서 저 사람도 용서하시고 이 지역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이 지구를 용서하소서라는 하나님의 사이즈를 가진 영적 거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